할렐루야. 주일 오후 찬양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찬양할 때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숨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 함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지금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기댈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 계시기에 우리가 넉넉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식사 후에 오후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넘치는 곳 나를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대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한 번 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우리 하나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고백했는데요 우리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길 그 여정 가운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그 손길로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손길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9월 넷째 주일을 허락하셔서 오후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경배로 감사로 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코로나19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믿음 생활에 시간을 쏟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허물 많은 저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시고 일상생활이 회복할 수 있게 이만큼 완화시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은 맑고 오곡이 익어가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모든 곡물들이 얼마 남지 않는 은혜의 시간들을 기다리며 여물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곳에 강석교회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서 부흥발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축복하셔서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주간기관들을 세우셨사오니 지켜주시고 늘 새로운 힘을 주셔서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한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과 육신에 아파하는 한우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또 이어지는 통증과 치료 과정의 두려움을 주님은 아십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이 있게 하옵시고 슬픔을 당한 자에게는 위로하심으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또 해외 선교사님들, 국내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너무나 힘들고 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힘들지 않게 하시며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사 가시는 곳곳마다 하는 일이 다 승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담임 이덕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권능과 능력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어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주셔서 맡은 사역들을 부족함 없이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선포하실 박수범 목사님께 붙들어 주셔서 능력과 위로와 평강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우리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우리 마리아 찬양대회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찬송하시는,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두 가지만 고백하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온 세계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 두 가지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온 세계의 창조주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또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종됨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시간이 새벽 일부 예배, 오후 예배 중에 어디일 것 같으세요? 예, 맞습니다. 역시. 왜 오후 예배일까요? 네? 졸려서. 네, 맞습니다. 졸음이 몰려오는 시간이죠. 그리고 제가 또 2년 넘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뵈니까요,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트가 넘치시는 분입니다. 늘 즐거우시고요, 늘 유머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또 지난주에 또 김상민 목사님 단위에 섰는데, 제가 끝나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거든요. 유머라고는 뭐 거의 저희 아내가 잘 알다시피 1도 없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계신 두 분이, 주일에 단위에 오시는 두 분이 너무 유머러스하시고 위트가 넘치시다 보니까 저는 부담을 너무나도 많이 느낍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유머. 자, 오늘 이 반응을 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리액션을 보고 제가 계속 할지 말아야 될지.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이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잘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손오공과 사오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손오공과 사오정이 취업하기 위해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자, 손오공 씨 들어오세요. 차례가 되어서 손오공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축구 선수 가운데에 누구를 좋아합니까? 옛날엔 박지성이었는데요, 지금은 손흥민 선수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죠? 약 2000년 전에 태어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손오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지만 그대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면접을 마쳤습니다. 밖에서요, 친구 사오정이 기다리다가 손오공이 나오니까 이 나오는 손오공을 붙잡고, 야, 질문이 뭐더냐? 또 너는 뭐라고 그 질문에 대답했냐? 아주 끈질기게 꼬치꼬치 캐묻더라 라는 겁니다. 질리다 못해 대답을 해줬습니다. 본인이 대답했던 그대로 사오정한테 다 가르쳐줬어요. 사오정이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냥 턱 건드리면 대답이 저절로 나올 만큼 외우고서 자신 있게 들어갔어요. 질문을 합니다. 면접관이. 자네 이름이 뭔가? 옛날에는 박지성이었는데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 이 사람 웃기는 사람이네. 네, 200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이 사람 바보 아니야? 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그대로 믿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어떻게 좀 졸음이 좀 깨셨나요? 오늘의 유머에서 우리가 건져야 될 것은 외워서 안 될 일들이 많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남의 신앙 빌어서 남이 외운 믿음의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다라는 거죠. 불신자들은 무조건 다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신자들은, 성도들은 다 믿어요. 둘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맹목적으로 믿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신앙이 무엇인가, 또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제가 앞서 매주 고백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거,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분이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기에 내가 너를 잘 아는데 너는 이렇게 살아라 주셨던 말씀이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까지 드렸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접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종합적인 방법, 그리고 분석적인 방법이 있었고요. 성경을 읽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메시지 따라 읽는 방법이 있고, 반대로 줄거리, 스토리를 따라서 읽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 성경은 세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더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것은 외우셔도 됩니다. 맹목적으로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론적인 혹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쓰셨다.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말씀을 대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별된 삶의 관점, 우리가 잘 아는 거룩의 개념을 가지고 그 시선으로 성경을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성경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분류하기는 세 가지로 구별하는데, 구약성경, 신약성경 동일하게 역사서와 체험서와 예언서, 이 세 가지 골격으로 나눌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 40명의 저자가 1600여 년에 걸쳐서 기록한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최고의, 또한 최장의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 전체에 어떠한 시대적인 흐름이 있었는가 살펴보았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시대별로 정리하면 10개의 시대로 정리했는데 한번 볼까요?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가 있고요. 족장시대가 끝나면서 출애굽 광야시대로 넘어갑니다. 광야의 모든 훈련들을 마치고 사사시대로 접어들고요. 가나안 정복시대, 맞습니다. 가나안 정복시대고요. 자, 가나안 정복시대가 마쳐지면 뭐 하죠?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사시대 다음에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통일왕국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세 왕의 시대가 이어지고요. 이 솔로몬 왕을 마지막으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되죠. 분열왕국 시대에도 정신을 못 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 시대가 시작되고요. 마지막으로 70년의 포로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한 시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어지는 시대는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이 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끝난 그 시간 사이에 있는 신구약 중간기에 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시대는 신구약 중간기 혹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 하여서 침묵기라고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주변의 고대 근동의 패권의 흐름이 어떠했는지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의 죽음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다고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과 남쪽엔 유다라는 나라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혈통을 지켜가고 있어요. 자, 그때에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한번 보시면 동쪽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시면 레바논이 보이시고요, 시리아가 보이시고요,
터키가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 땅입니다. 자, 그 중에 북이스라엘 이렇게 보시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먼저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합니다. 세계 역사에서는 아시리아 제국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제 패드가 자꾸 시리를 부르면 뭐가 튀어나옵니다. 혼자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아수르 제국에 멸망하게 되는데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아수르 제국이 정복했던 땅이 이만큼 큽니다. 자, 저기 보시면 북이스라엘 땅, 이 제국에 멸망당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이처럼 강하게 여겨졌던 아수르 제국도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대국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아수르 제국을 멸망시켜요. 아수르를 멸망시키면서 남유다까지도, 지금까지는 북이스라엘만 망했었는데 남유다마저도 나라와 땅을 잃게 됩니다. BC 586년 멸망하게 됩니다. 다니엘 2장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의 강대국의 네 나라에 대한 해석을 다니엘이 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네 개의 나라를 예언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금의 나라, 은의 나라, 노새 나라, 철의 나라로 표현했는데 그 네 나라가 바로 바벨론 제국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자, 다음 화면 보시면 이 바벨론 제국도 바사 제국, 세계 역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표기합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에 무너지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부터는요, 영토의 크기가 남다릅니다. 지금까지 바벨론까지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거의 2배의 영토로 확장하게 되죠. 이 페르시아 또한 무너뜨린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이 그리스 제국의 이야기는 좀 더 자세하게 잠시 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고요. 아수르 바벨론에 비교해 볼 때 광대한 지역을 정복하고 통치했던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도요,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게 됩니다. 다음 보시면 이 땅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는 이처럼 많은 지역을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자, 이제 세계 역사 말고 성경 이야기로 돌아오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했고요.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후에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귀환 시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 땅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스룹바벨과 에스라를 중심으로 불타버렸던 성전을 재건했고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에 나타나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시대, 신구약 중간기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서죠. 이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침묵의 시기가 400년 동안 이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셔서 침묵기다. 혹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의 시대를 이야기한다 얘기해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구약 중간기에는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 2장에서는 앞으로 나타날 4개의 강대국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고요. 또 7장과 8장에 보시면 4 짐승과 4 뿔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니엘서 8장 22절에 보시면 네 번째 뿔이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4번째 뿔이 바로 로마 제국에 관한 이야기죠. 자, 이처럼 다니엘서는 어떤 내용을 증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이 신약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도 전 세계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는데 그 역사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예언하셨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로마라는 네 번째 뿔이 생길 것을 미리 예언한 말씀이 이미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더라 하는 사실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포로로 끌려와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져 있던 유대인,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아졌고요.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 백성들은 남의 나라에서 포로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고되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된 삶,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던 바사 제국도, 페르시아 제국도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때가 BC 321년에 그리스 제국에게 멸망당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릴 때 그리스 제국의 왕이 누구였냐면 알렉산더였다라는 거죠. 자, 이 알렉산더는요, 아리스토텔레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습니다. 하루는 이 알렉산더가 꿈을 꾸었는데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 중에 가장 바람직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봤더니 어떤 나라냐면 그리스라는 나라더라라는 겁니다. 이 그리스는요, 어떤 나라냐면 도시국가라는 체제를 갖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도시가 있으면요, 그 도시에 사는 누가 있어요? 시민들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있고요. 이 도시국가는 시민들이 투표를 해서 자기들을 보살펴주고 다스려줄, 통치할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리스 이전까지는 왕들이 나라를 통치했고요. 제국이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이 도시국가, 알렉산더가 세우고자 하는 이 도시국가는 보니까 시민이 중심이더라. 나라를 대표하더라. 시민들이 원하는 나라를 이루어가고 세워갈 수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민이 동등한, 평등한 권리를 갖게 했습니다. 도시국가 체제가 사람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가장 행복한 체제다라고 알렉산더가 믿었어요. 이 도시국가의 대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파르타라는 나라가 있죠. 이게 다 도시국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온 세계를 살기 좋은 나라로, 평등한 나라로 하나의 집으로 만들어야겠다라는 꿈을 갖게 됩니다. 알렉산더의 이 꿈이요,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메라고 얘기합니다. 이 오이코노메 사상을 갖고서 알렉산더가 정복한 지역에는 전부 도시국가를 세웁니다. 이 도시국가가 폴리스예요. 알렉산더에 의해서 예루살렘도 정복당합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땅도 다 정복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폴리스를 세웠습니다. 폴리스가 뭐라고요? 도시국가. 그리스 제국을 이룬 알렉산더가 세운 도시국가가 폴리스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부 지역을 가실 때에 데가볼리 지역을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가볼리 들어보셨죠? 이 데가볼리에 대한 말씀이 마가복음 7장 31절에 있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해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 호수로. 누가요? 예수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데가볼리가 한글 번역으로 데가볼리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데카폴리스라고 쓰여 있어요. 이 데카폴리스 들어보시니까 앞서 제가 뭐 말씀드렸죠? 폴리스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국가 세웠고요. 데카는 헬라어로 숫자 10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폴리스가, 도시국가가 몇 개 있다라는 걸까요? 10개 있는 지역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데가볼리에는 이미 그때에 폴리스가 10개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처음에는 10개였는데 나중에는 10개가 훨씬 넘게 됩니다. 또 알렉산더는요, 정복한 지역마다 폴리스만 세운 것이 아니라 원형 극장도 여기다가 만들어요.
이 원형극장에서 무엇을 했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벤허 보셨죠? 벤허에 보시면 원형극장이 나옵니다. 이곳에서 무슨 경기를 해요? 무슨 경기를 하죠? 마차 경주를 합니다. 경주를 하다가 대부분 죽기도 하는 살인 경기가 이 마차 경기였습니다. 원형극장만 만들지 않았고요. 짐나지움 혹은 김나지움도 만들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헬스장, 대형 헬스장 혹은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대형 헬스장을 전국 지역마다 다 만들었고요. 여기 가서 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인간의 최고를 추구했고 인간의 최고를 지향하는 것이 알렉산더의 꿈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는 자기의 생각, 인간의 최고를 지향하는 인본주의의 뿌리를 둔 행복 추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일도 생각하지 않은 철저한 알렉산더의 생각이었고 인간의 생각, 행복 추구였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평정해 나갔더라 하는 거죠. 이전의 제국이었던 페르시아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큰 제국을 만든 장본인이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성경에 근거를 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사상은 우리가 히브리 사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또 근본 이념으로 말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사상입니다. 인본주의의 뿌리와는 다르게 키가 작아도요, 다리를 절어도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평등하게, 동등하게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 사상에 인간의 평등함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 제국의 인본주의, 이스라엘의 신본주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본주의가 그리스의 헬레니즘이고 이스라엘의 헤브라이즘으로 서구 역사의 양대 축이 되었고요. 이 양대 축에 따라서 서구 역사는 서양의 역사가 흘러가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평정했던 이 세계 평정이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이 알렉산더는 32살의 나이로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던 장군들 4명이 그리스 제국을 넷으로 나눴어요. 이때 이스라엘 땅은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프톨레미의 통치 기간에는요, 이스라엘이 가졌던 종교의 대부분이 그대로 인정되고 유지되었어요. 자, 그런데 BC 198년에 프톨레미 왕조 북쪽을 지배했던 셀류시드 왕조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셀류시드가 이겨요. 이때 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인데요. 정복 지역의 모든 자들에게 제우스 신에게 절을 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렸던 이스라엘은 제우스 신에게 절을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제는 제우스 신상에 절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제우스 신에게 절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안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신에게 절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 안 하냐? 성전 안에서 제우스 신에게 절을 안 하더라. 그래서 성전 가운데에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강제로 제우스 신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제우스에게 절을 하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이 광경을 보고 분개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마타티아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유대 백성인데 이방 신에게 절을 하면 되냐라고 생각하고 이 한 사람을, 제우스 신에게 절했던 한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셀류시드 왕조의 군사들이 가만히 둘까요, 안 둘까요?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체포하려고 했더니 도망을 갑니다. 아들 5명과 함께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 둘씩 산속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게릴라 작전으로 셀류시드 군사들에게 대항을 합니다. 이 셀류시드의 반란을 일으킨 때가 바로 BC 167년이고요. 이때 마타티아스가 죽은 후에
그의 셋째 아들인 마카비가 BC 164년에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금 회복했고요.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도 회복해서 깨끗하게 합니다. 성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재봉헌하죠. 이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봉헌일이라고 하고 이날을 국경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전쟁이 바로 마카비 전쟁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 나라가 하스모니안 왕가예요. 이 하스모니안 왕가는 BC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로마가 점점 커져서요, 제국을 이루었고요, 이스라엘까지 정복했다라는 거죠. 하스모니안 왕가가 세워질 때에 뒤에서 후원했던 그룹들이 있었는데 에세네파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에세네파라고 알고 있는 경건한 사람들, 하시디안 혹은 하시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자라고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금 예루살렘을 되찾고 회복하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가 오래도록 경건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점점 그리스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헬라식으로 바뀌어 가다가 로마에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정치적인 변화 속에서 서양 역사에 기록될 만한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사회적인 변화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가 통일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 이로 인해서 이때부터 헬라어가 공용화, 그리스어가 세계 만국 공통어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신약 성경이 무슨 언어로 쓰여 있어요?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바로 헬라어가 공용화, 세계 만국 공통어로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헬라어를 쓰기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였다라는 거죠. 헬라어로 쓰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뿐만 아니라 아람어로도 쓰여져 있어요. 자, 이처럼 첫 번째로 언어가 통일되었고요. 두 번째는 행정도 통일됩니다. 로마 제국이요, 팍스 로마나라고 이 정책을 세우고 국가의 기본 틀로 제시하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외치면서 정복 지역마다 길과 수로를 내었습니다. 이때 길을 아콰닥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콰닥이라고 하는 수로를, 길을 따라서 내게 되죠.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요? 다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정복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물과 물자를 모두 로마로 가져가려고 길을 내었고 수로를, 아콰닥이라고 하는 수로를 내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지역이 모두 행정적으로 통일되게 됩니다. 여행을 하기에도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따라서 후에 헬라어로 쓰인 복음서가 순식간에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문화도 통일됩니다. 알렉산더가 씨를 뿌렸던 그 헬라 문화가 로마까지도 이어져 갔고요, 헬라 로마 문화로 통일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처럼 놀랍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활동하기 좋게 문화 통일도 되었고요, 행정도 통일되었고요, 길도 하나로 뚫렸고요, 언어까지도 통일되므로 로마로 이어져 가는 그 길을 따라서 쭉쭉쭉쭉 복음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어를 안 쓰고 무슨 언어를 쓰게 되었다고요? 아람어나 헬라어를 쓰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은 전부 다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이제는 읽을 줄도 모르고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쓰인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합니다. 애굽, 오늘날의 이집트죠. 애굽 알렉산드리아에 모여서 70명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습니다. 70명이 번역했다라고 해서 70인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구약 성경도 로마로 가는 길을 따라서 유럽 전역으로 쭉쭉 퍼져나갑니다. 이 모든 환경과 여건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400년 시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알도록 두 돌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것들을 일러주셨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해가 바뀌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는커녕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온전한 마음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만 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더라. 자, 그래서 사사들도 보내고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씀해 주시지만 강팍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게 되었고요,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포로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컸음을 깨닫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깨달았고요,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예전처럼 다윗 왕조의 때처럼 회복할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더라는 거죠. 점점 지쳐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사 에스라는 신앙 부흥 운동으로 펼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침묵의 때를 겪게 됩니다. 그 400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였다라는 거죠. 이 시간들은 세계 역사의 흐름을 알지 못하고서는 좀처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세계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차기까지 기다리시고 준비해 나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찼고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율법에 얽매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아닌 길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이 때가 참에 이 부분을요, 영어 성경 NIV 번역에서는 시간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작정하신 기간이 지났고요, 동시에 때가 차기 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 율법에 얽매여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암담한 상태가 끝났음을 알게 하는 본문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그동안 자유하지 못했고요, 억눌려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이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무기력해졌고 곤고한 상태였더라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보냄받은 이 아들 예수는 하나님과 매우 가까운,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하나님 계시는 하늘나라에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죽음으로 율법의 진노를 홀로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신구약 중간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히 이루실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신약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400년의 시간, 그냥 침묵하지 않으셨더라는 거죠. 오실 메시아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을 다 만드시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셨던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약 시대의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의 마지막 외침은요,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두 구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범한 죄를 깨닫지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한 주간 고백하지 못한 죄악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침묵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는 끊이지 않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400년의 침묵의 시간이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를 이루실 준비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고 메시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참에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구원자 예수님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꾸 들으면 내 것이 됩니다. 반대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듣고 잊어도 은혜는 남습니다. 다음 주일날 우리 오후에 창립 50주년 기념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원로장도 추대하고 명예장도 주도하고 또 장로로 취임도 하고 장립도 하고 또 안수집사 안수도 있고 권사 취임도 있는데 성도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한 주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꼭 참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점심 식사는 있고요, 2시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4시에 임직식을 하는데요, 2시부터는 예식 리허설하고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임직 대상자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에는 우리 교역자들과 당회원들도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마치면 임직자들 교육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세례자 교육합니다. 세례 대상자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서지방의 남존교회가 주관하는 연합부흥성회가 오늘 있는데요, 주보에 4시라고 5시라고 나왔는데 4시입니다. 4시 광명중앙교회당에서 있고요. 권사의 전국연합회 수련회가 화요일날 전주에서 있습니다. 전에는 뭐 주무시기도 하고 이러면서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루 하는 것 같은데 교회에서는 지방회 권사회가 오전 6시 반에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토요일에 결혼식 있습니다. 장윤은 장로님, 명원자 권사님의 아들 권능군의 결혼식이 토요일날 오후 6시에 있는데요, 6시 40분에 있는데 교회에서는 버스가 5시에 출발할 거고 구체적인 장소는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있노라 하면서 불순종할 때도 많고 깨달았노라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치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서 멀어진 양 원망하며 불신할 때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를 보내면서 나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복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그러면서 또 내게 주어진 삶들을 영위하며 하나님의 기쁨에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50여 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의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왔고, 또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어감에 있어서 더욱 열매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에 임직하는 이들을 복 주시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선한 일꾼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을 귀하게 여기며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옵소서. 오늘 이 오후에 주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말씀 위에 서서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